아멘. 누군가의 지지 또 격려를 받고 일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반대나 또 무시를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일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격려나 지지를 받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나 무시 뭐 이런 경멸을 받고 오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주변의 많은 박수 속에 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셨죠. 열렬한 환영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극심한 반대와 핍박을 또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모욕과 멸시, 천대를 수없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격려, 지지를 받고 한평생 산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또 무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제가 예수를 저희 집안에서 믿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반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성경책 뭐 이렇게 불살라지는 것도 있었고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뭐 맞기도 맞았습니다. 저희 삼촌들에게 맞기도 맞고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지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히 환영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 환영 때문에 좋다고 예수님이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방방 뛰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무시, 또 외면, 또 심지어 예수님의 그 가족들까지,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외면했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늘 하나님의 인정,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인정, 아버지의 격려, 아버지의 그 지지만을 늘 생각하며 만족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주변의 적극적인 지지, 환영, 좋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뒤에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고, 그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늘 내가 우선시하며 묵묵히 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보너스 같은 은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를 받는다, 내가 누군가의 무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말, 나의 가르침, 나의 건의가 상대방에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홍이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말이 진홍이에게 잘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진홍이에게 외면을 받고 따돌림 받고 무시를 받고 한다는 것은 내 말이 먹히지 않고 나의 건의가 먹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복음 가르침이 잘 전달되어졌다. 상대방이 잘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이 환영받고 지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잘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나 실라에게 바울이 가르쳤는데 잘 받았다는 것은 디모데와 실라가 그 바울의 권위, 바울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그 전함을 잘 순복하였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은 언제나 있고요, 또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나는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로부터 나는 무시를 받고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 나는 격려를 받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항상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반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전도를 다 잘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예 그냥 말도 못 붙이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자신이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말씀을 잘 받는 자로 설 때도 있고, 또한 어떨 때는 거부하는 자로 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뭐 신앙 안에서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살 때도 내가 말씀을 잘, 상대방의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잘 받아들이지죠. 그러나 신뢰관계 형성이 안 되면 안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관계가 잘 되면 하늘이 노랗해도 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잘 받으면서 살까요? 아니면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가 잘 들려집니까? 잘 받아집니까? 잘 수긍이 되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수긍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틀린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 하지만 내게는 수긍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거 내 들으라 하는 소리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려요. 또한 지나 잘하고 저 소리를 하지,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이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 들을 때마다 잘 받아들이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싫어요. 나는 원수를 내가 한번 갚고 싶은 마음뿐이지 원수 사랑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하라 하라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잘 받을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앞에도 항상 이런 두 가지 반응은 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이런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잘 받는 자와 거부하는 자. 다행히 저와 여러분 그래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져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큰 감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한 발 나아가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 구원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생활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우린 또한 잘 받아들여야 돼.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그것이 내게 아프더라도, 고슴도치가 그저 자기 새끼를 껴안처럼 아프지만 껴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17장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흐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주석이나 이런 어떤 여러분 해석 성경 보면 얼마든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죠.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의 전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받는 자와 하나는 거부하는 자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는 자로 섰습니다. 또 우리 앞에도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때 항상 우리 앞에도 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받는 자가 일어나고요. 둘째는 거부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도 매사에 어떤 순간에 어떤 말씀 앞에 받는 자로 설 수도 있고 우리는 또 거부하는 자로 항상 설 수 있다는 이 양면을 오늘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전한 증거에 두 반응이 탁 나타나는데 오늘 첫째로 받는 자가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어떤 강론을 하냐?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고, 이 예수가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했다는 것이죠. 관례, 즉 복음 전하는 습관대로. 그래서 항상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해당을 먼저 찾고요, 해당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런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당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의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작정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새로운 곳에 가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전도하는 기회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관계가 형통해져요. 그 다음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과의 교제가 길어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 교제가 단회로 끝나야 될 것인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무작정 사귀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섭섭하게 해드려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던져놓고 관계가 시작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교회를 좀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줄 일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분명히 목사가 된 뒤에는요, 저희 친인척 결혼식 아예 안 갑니다. 대부분 다 주일하니까 안 갑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결혼식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 언제까지 그거 하렵니까? 그런 기회를요, 그런 상황을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친인척 가까운 누가 결혼하면 토요일날 딱 찾아가세요. 토요일 찾아가서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일 주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네 결혼식 참석하지 못한다, 결혼 축하한다 하면서 전날 부조금 전달하고 축하한다 하고 부조금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또 주면서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은요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밥 안 먹고 하니까. 밥값이 얼마예요 요즘? 그러면 그 사람 이 진짜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믿어줘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맨날 상황 뒤치다거리 하는 쪽으로만 따라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내서 한번 전도해 보려니까 씨알도 안 맥혀요. 그때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 지고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그거는 고난받고 핍박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장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기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다 하나님께 순서에 맞춰서 퍼즐을 탁탁탁탁 맞춰 들어간 것처럼 딱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 머리로 내 상황과 내 형편으로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다 했는데 나중에 한계가 안 맞아. 다 엎어야 돼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해도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결혼식 찾아가요.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그날 그 설교를 했는데 그날 바로 결혼식 간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안 받는다, 즉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마시고 받는 자가 되십시오. 받는 자.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양상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라고 했지요.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뭐 했다고요? 따릅니다. 따름이 따릅니다. 따름. 즉 따르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할당되었다, 배당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여기에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바울과 실라의 제자로 할당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헬라인의 무리들과 기부인들, 경건한 기부인들을 바울과 실라의 제자로 하나님이 배당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돋는 교회 성도로 배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당시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받을 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받을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선시 딱 하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딱 구하면 하나님이 받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받는 자들이 생기거든. 그 받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로 할당시켜 주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인 자는요, 따름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게 됩니다.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잘 받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제자로 할당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할당시켜 주시. 반대로요, 내가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제자로 할당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받아주신 자연스럽게 그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면요, 그 선생님의 과목은 공부하게 됩니다. 맞죠? 아니가. 근데 그 선생님 꼬라지 보기 싫으면 그 과목 싫습니다. 안 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말씀을 쫙 받으면, 잘 그걸 가르침 받으면 내가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잘 받는 자는요. 여러분 11절 한번 볼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이게 베레아 사람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도 받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양상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데 뭡니까?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표현은 저게 뭐 이미 떴으니까 내가 말할 거. 여러분,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성경 공부했다. 뭐 성경을 묵상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에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표현은 헬라 원문에 보면 조사하고 탐색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 말은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설명하기 전에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신사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신사하면 뭔가 영국 신사 아주 젠틀한 사람들 예의 바름이 있고요. 그죠? 예의 바르고 멋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신사적이다는 것은 고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다 이런 표현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다, 고귀하다, 고결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럼 모두 귀족 출신이다 그거 아닙니다. 이들은 고결하다는 것이죠.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 앞에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로 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한 어떤 편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뭐 더 좀 쉽게 말하면 참 순수하다라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은 참 순수해서 스펀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도 참 훌륭한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여러분 말씀을 잘 받은 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뭡니까? 따른다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상고한다. 즉 이 말은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 바울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상고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게 약이더라. 이거 좋은 약이더라. 그럼 여러분 이 약 먹으면 안 피곤하다 라는 어떤 좋은 약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고하는 사람은요, 이 약 먹으면 피곤하지 않다면 그 약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먹지 않습니까?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같으면 내가 무슨 피곤한데 이 약 먹으니까 한 피곤하고 가뿐하다는 그것이 상고하다는 뜻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유창하게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래,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먹어볼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대로 행해보니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상고하다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한 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목사가 피 터지면서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부하면서 다 쌩까고 가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설교 들은 거 가지고 한번 뭐 평생 뭐 아니더라도 그 한 주간은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안 피곤하더라는 것이죠. 먹어보니까 진짜네. 그래, 말씀이 진짜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성숙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요,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따르게 됩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사실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자신들의 판단을 통하여서 믿을만 하니까 믿은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맞으면 나 가는 거고 아니면 땡치할 거야. 이 약 먹어보니까 좋다더라. 안 피곤하다. 먹어보니까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이 약 먹어보니까 똑같고 이상하게 몸에 막 두드러기도 생기고 그 다음부터 이 약을 안 먹어요. 여러분 누가 맛집이라고 하면 소개해 갔는데 무슨 맛집에 내가 해도 이 정도로 하겠다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갑니까?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증명시켰. 이것을 어제 저는 설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들었던 말씀을 한번 육화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바울의 전도, 바울의 전함도 가르침도 거부하는 사람. 또 저와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우리의 어떤 복음을 받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거부하면서 삽니다. 오늘 이 부분이 초점이 더 많아요. 우리 자신은 잘 받는 사람인가? 나는 거부하는 사람인가?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건면하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전혀 요동치 않는 분들이 계시는가 반면에 한번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예 하고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설교했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 한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암송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보는데 목사 한 통의 전화보다도 이 말씀이 약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나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돕겠습니까? 돕잖아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건면하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는 잘하나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자들은요 대놓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따랐는데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 합니까?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시기했다. 여기에 시기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자체가 좋은 말입니다. 열정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기도요 내가 보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시기합디다. 열정 없는 사람은 시기도 안 해.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하는 사람, 시기질투하는 사람은 그나마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정 있는 것을 선하게 영적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드러나면 좋으련만 이들은 시기하는 것이죠. 왜 시기하지 않습니까? 시기합니까? 시기하는 것은 자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하고 있거든. 그러니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하고 남도 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한 개, 상대방도 한 개면 시기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개, 상대방이 두 개면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하면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저 언제 봤다고 저래 해? 아유 지잘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노예에서 뭐 이렇게 조금
뭐 이제 역할들이 좀 주어지니까 뭐 하려고 예전에 어떤 그런 관습, 오래된 뭐 그렇게 해서 뭐 훌륭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끼워서 새롭게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마라. 너무 설치지 마라. 다 우리 때는 안 그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뭐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그렇게 했을 때 하지 마라 하면 이거는 참인데 뭐 선한 일인데 좀 이렇게 좋지 않는 어떤 구습들을 탈피하려고 하는데 제동을 건다는 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거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저 헬라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보니까 헬라인의 하나님이거든요. 헬라인이 구원받거든요. 헬라인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거든요. 헬라인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가짜는 일이에요. 저것들이 저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 우리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장자로 쓰고 있는데 저것들이 뭐라고 깝죽깝죽거리고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신라라는 사람은 헬라인이거든요. 지가 헬라인, 지가 뭔데 지가 무슨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 질투와 이런 시기가 뭐를 만납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시기 질투 심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방향을 싹 바꿔서 좋은 쪽으로 드러나게 하면 참 되는데 아무리 시기한 질투는 하지 않는 그 사람 막 원망이 나오고요. 막 다르게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기심이 막 잠잠해지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심은 뭐를 타고 있습니까? 열정을 타고 있거든요. 열정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시기 질투는 반드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시기하여서 제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소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는요, 원정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원정까지 가서 무리를 움직이게 해서 뭐 한다고요? 소동한다는 것이 소동. 즉 문제화시킨다는 것이죠. 분란시킨다는 것이죠. 복음이 가는 곳에 저런 소동은 일어납니다. 즉 반대자가 일어납니다. 반대자가. 유대인들은 이 일을 이슈화시킵니다. 문제화시킵니다. 그냥 내 한 사람으로 시기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질투가 열정이라는 바람을 지금 타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려고 합니다. 문제화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오는 사람은요, 교회 이제 간 나온 사람들이 뭐 하면 시기합니다. 시기합니다. 예전에 뭐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성경을 묻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이제 좀 오래 다니는 분 그걸 보고 너무 별나게 그래 하지 마라. 지가 안 하니까. 지가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내가 뭐 시기하면요, 슬쩍 진홍이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슬쩍 야, 니 뭐 목사님 저런데 뭐 어쩌다 하니까 니는 안 그렇잖아.
상대방이 나는 안 그런데 하면 그냥 이 사람하고 관계도 멀어집니다. 이 차피라 니 잘났다고 떨어집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런 생각하거든. 얼마 반갑네 형제여 자매여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밥도 사주고요. 나하고 뜻이 맞으니까. 그래서 니하고 내 뜻이 맞지. 그래 막 밥도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막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럼 둘이가 막 열심히 손잡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찾아갑니다. 저 B라는 사람한테 그것도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하니까 동지 만난다 동력자 만난다 이렇게 세 사람 네 사람 만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법 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적 주도권을 확 잡아버린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제를 던지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는 부활 문제가 다르니까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뜻이 안 맞으니까 싹 사그러들거든요.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이 혹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 약간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확 나면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나 망한다 생각하고요. 입을 꾹 다물고 그땐 딱 하루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지. 안 그러고 계속 두면 커 나갑니다. 시기는 항상 열정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갑니다. 그러다가 막 조금인데 옆 사람 누가 똑같은 비슷한 소리 하면 막 이게 휘발유 부어가지고 다 오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요. 둘이가 똘똘 뭉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딱 자리 교회도 의자도 같이 앉습니다. 미리요 다 먼저 와서 같이 성경적으로 그 자리 잡아주고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누가 있다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유치한 거 많습니다. 우리 이웃의 주변에 주일날 마치고 반찬 나눠준 것 때문에 교회가 쌩풀난 나고 말이야. 반찬 그거 뭐라고 그걸 검은 봉다리에 반찬 좀 담아가는 그거. 우리도 옛날 좀 비슷한 게 있었지. 주일 식사하기 전에 먼저 반찬 떡 챙겨놓은 사람도 있는 거 봤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은혜가 건너갑니다. 저러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 베레아 잊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복이죠? 복입니다. 바울이 있는 그 지역은 복받은 지역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떠났다라는 것이 복이 떠난다는 것이 은혜가 떠난다라는 것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떠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란과 시기질투 많으면 결국 사람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 떠날 뿐 아니라 은혜도 떠납니다. 그 공동체 은혜 없습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곳에 따르는 결과 또한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훈련이 되어지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가 그야말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로 서면 황폐화되어집니다.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뭐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어떤 상황 이건 좀 뒤로 제껴놓고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인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따르고요. 성경대로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살아보고 내가 이야기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아,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네. 한번 해보자. 뭐 죽게 아닙니까? 아무렇지게도 한번 해보자 하고 안 해도 본전치기 아니겠나. 뭐 이런 마음으로 달려야 되는데 순진하네. 설교가 너무 순진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장로님, 아휴, 목사님 참 순진합니다. 참 순진해서 그 설교하면 세상에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제게 그런, 안 장로님이 그때 한 게 아니고, 그때 제 설교를 듣더니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순진해서 그런 설교, 세상에 장로님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나쁘죠, 그분이. 그 장로님 나쁘죠? 나쁘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양상은 다르지만 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로 서면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할당시켜 주십니다. 또한 삶으로 진짜 증명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룹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성령의 열매도 없고 복음의 빛도 없고 성경의 역사도 없습니다. 은혜도 건너갑니다. 복은 떠납니다. 혹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해돋는 교회에 그렇게 영적인 열매가 부족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서 있지 않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내 삶에 이런 부분에 큰 열매 없는 것은 내가 더 양상은 다르지만 조금 모습은 다르지만 내가 너 거부하는 자로 살아왔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이렇게 큰 열매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선하게 오는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반응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쪽에 난 중립이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너는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쫙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2022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을 한 장 하겠습니다. 214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